오늘 말씀의 기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교훈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약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어떤 사상이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은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사상,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들에게도 역시 여전히 메시아 대망 사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그 벽을 붙잡고서는 대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이 메시아를 별칭하는 그런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한참 인기가 좋았을 때 말이죠. 한참 인기 좋았을 때 예루살렘 이렇게 다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거기 까는 것은 결국 왕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그때 생각했던 사람들의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왕국의 회복, 이런 면에 강한 그런 집착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는 어느 나라의 속국입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란 말이죠. 사실은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불과 한 400년 전 이 유다 백성들은 오랜 동안의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였고 예루살렘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죠.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고 유다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50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 세계를 호령하였던 페르시아도 망하고 거기에
그리스 나라가 일어섰다가 다시 그것도 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천하를 통치하는 데고, 그렇게 회복되었던 유다 나라가 이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왕도 총독도 전부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형국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루속히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나라를 회복시키시되 어느 정도로 회복을 시키시면 좋겠는가 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의 모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어땠어요? 주변 나라를 복속하고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강건했던 나라의 그 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신 일들이 뭐냐 하면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18절을 읽었지만은 1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이 소문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과부의 아들을 장례하고 있는데, 지금 무덤에 이제 장례하러 가는데, 장사 지내러 가는데 그걸 세우고서는 그 안에 관에 있는 그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단지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유대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나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전혀 불가능한 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사방으로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아주 그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복된 선지자죠. 예언자들이,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로 예언하였던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유일무이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가 헤롯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헤롯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세례 요한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하루속히 주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옛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시고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 속국으로 있는 이 유대 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번성하고 번영하고 회복시키도록 자유를 허락하시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옥에 있는 이 세례요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지, 그 나라가 회복되어야 자기도 나가는 거지.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서 들려진 소문은 그와 같은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 하면 지금 7장 전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들이죠. 주로 하셨던 일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지금 6장으로 가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구약의 어떤 구약 율법의 정신 가운데 원수를 대하는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죄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는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죠. 원수가 뺨을 치면은
가름밤도 돌려대고 원수가 너의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 말이죠. 이상한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조짐보다는 그저 이 연약한 자들,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이 기껏해야 전부다 말이죠. 어느 때나 이 나라가 회복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봤던 그분이 그 메시아가 맞는가? 점점 그런 회의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도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메시아 시대를 바라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기대와 유사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시고 눈에 띄게끔, 눈에 보이게끔 악을 정벌하시고 징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이런 가시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은 이러한 최후의 심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낙담하고 이제 의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그렇진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실 때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자, 26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26절.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 때 세례 요한은 여타의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 자, 몇 명의 선지자가 손으로 꼽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 제일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있어요. 엘리야 선생 꼽아요.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들을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훌륭한 자다. 얼마큼 훌륭한가? 27절, 28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그 마지막 목격자요, 그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고 길을 예비하였지만 직접적으로 그 메시아를 보고 영접하고 그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한 그 광야에서 일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자도 이와 같이 낙담하고 의심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아무리 선지자여도 아무리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그런 평가를 받는 자들이라도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기 지금 19절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물음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자, 이건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모양을 갖추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당신은 그런 일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거죠.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 아주 무서운 이론이 있죠.
내가 알기론. 여러분들 각자 내가 알기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기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일을 충실히 잘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상황이 자신이 기대하는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거죠. 내가 알기론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내가 볼 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주님께서 이런 그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훨씬 훌륭한 이 세례 요한이 어떻다고요? 실족할 뻔하는 것입니다. 실족할 뻔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무슨 이론 때문에? 내가 알기론. 제가 알기론 예수님은 이런 거죠. 성경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가? 그것과 별도로 유대 관습과 관련해서, 유대 전통과 관련해서, 유대 풍습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리키는 어떤 그 나라,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 나라,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내가 알기로 당신은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 말이에요. 메시아의 나라는 이 땅을 호령하는, 이 땅에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취하는 그런 방식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예수님께서 4장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사단이 기회를 한번 줬잖아요. 세상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권세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고. 만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 유대 민족을 회복하고 그 이방 나라의 속국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필요 없는 그런 길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그냥 절만 한번 하면 그 영광과 권세가 한 번에 얻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을 방문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방식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세워지는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의와 생명으로 인쳐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각자 택자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방식의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고, 그리고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의 증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면이 이런 거예요. 자, 2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맞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말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일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22절 그 중간 이하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존재가 와서 하는 일은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군사적으로 나라를 다시 찾고 이방 나라를 몰아내고 이방 나라를 다시 속국으로 만들고 영토를 확장하고 보이는 가시적인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말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의 나라고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인데 그것은 죄와 사망과 싸우는 나라고 영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민족 어느 어떤 사람 가운데도 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민족과 혈통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론 예수님은 이러이러하고 내가 알기론 예수님은 이런 모양이어야 되고 내가 알기론 내가 경험하기론 예수님은 절대 그런 리가 없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알기론 때문이죠. 내가 알기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에서 비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뭔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록새록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무감각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던 그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죠. 자, 직무로 하면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그런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만큼 아주 훌륭하게 그 직무를 감당한 자가 없는 거죠.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어떤 면에서 큰 자가 없는가? 그 직무를 감당하는 면에서 큰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직무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훌륭하게 그 직무를 감당한 자가 없다. 굉장한 칭찬이죠. 여러분도 그런 칭찬 받기를 원합니까?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 그랬죠? 어떤 면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도 직무로서는 제일 크다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 크다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것,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의와 생명회로 인도되는 것, 보이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나라는 아니지만 마치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미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도래한 나라, 부인할 수 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신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전혀 의심할 수 없고 전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하게 돌아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말이에요. 크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나은 자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시인하고 아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최후 심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로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벌써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내가 알기론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와 같이 큰 일을 감당한 세례 요한도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기론의 신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추측, 내 기대, 내 소망,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과 다를 수가 있다. 늘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말이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천국 백성들이죠? 네, 천국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것도 예수 믿는 자냐고 손가락질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인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큰 어떤 업적도 없지요. 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위대한 선지자 요한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인 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